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큰 주제는 위로, 구원,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소개해 준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1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이 1절로부터 20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21절부터 마지막 29절 내용에서는 이 하나님과 반대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2절,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이런 말을 하시면서 누가 일을 했느냐라고 묻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곧 나 여호와가 이러한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라는 말 때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이 인물은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70여 년 세월을 마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패망케 하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위로하실 것을 말씀해 준다 하겠습니다. 또 4절 가서 보면 역시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하시죠.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다. 나 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자기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친히 하시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 역사의 주체자, 곧 그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한 말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살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다라는 것,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방의 나라들을 이 고레스 왕이 다 잠잠케 하면서 그가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열방의 나라들은 그 고레스를 대적할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자신들이 믿는 신들, 우상들을 의지해서 고레스를 대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5절, 6절, 7절 이렇게 말하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힘을 내라. 그러면서 7절 목곡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말하기를 땜질이 잘 된다.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이 말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게 될 때 이 고레스의 대적에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것을
부르게 될 것이지만 다 그게 소용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은 이방의 군주로 그를 세우시지만은 그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본국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한 왕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런 종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누가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곧 그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4절, 8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확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표현들 8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릅니다.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다양한 이름을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굳세게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1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고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게 된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능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한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광야에는 사막에는 19절에 척박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능하게 해서 모든 대적들을 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는 척박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무리들이 보고서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외에 반하여서 열방의 나라들이 의지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상은 장차 당한 일도 모르고 이전 일도 말하지도 못한다. 앞으로 올 일이 무엇이고 뒤에 올 일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한다. 복을 내릴 수도 없고 재난을 내릴 수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바람과 허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열방이 의지하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능력한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고 또 우리가 잘한 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으로 얼룩져져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아는 자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오직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증해야 합니다. 옛날의 시대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보이는 형태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보이는 형태의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태의 온갖 잡스러운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견주어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상들은 결국 허탄하고 허망하고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정돈케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언제나 말씀하시며 자기 백성의 곁에 오늘 저희들의 곁에 언제나 함께하심을 저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 실수와 허물 가운데 얼룩져져서 부끄럽게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언제나 저희들 곁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깨우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뿐인 줄 알고 헛된 우상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